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요단강을 여행하려고 합니다. 요단강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첫 출발의 자리이죠. 마태복음 3장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삼중 증언이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증거, 11절에 나오는 구약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의 증거, 그리고 16절, 17절에 나오는 삼위일체이신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삼중 증거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스라엘은 두 사람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잘 아시는 모세죠. 모세는 바로의 압제와 학대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교체되죠. 모세와 바톤 터치를 한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을 인솔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이라는 복된 땅을 차지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게 하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를 선포하여 백성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누리게 하셨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그 사역과 같이 이제 구약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고 열어주는 선구자가 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한 인물, 사람, 일꾼은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물이 있기까지 앞선 세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를 쌓으며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인물이 나타나도록 거름이 되어주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다들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이 있고요.
누군가가 전해준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준 신앙의 교훈과 믿음의 훈련이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뭐 평생에 선생이요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고, 또 먼저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뭐 한 분 한 분을 다 거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오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그 모든 선구자들에게 오늘 감사하며 그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함,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옷 입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바울 사도도 신약의 가장 위대한 별과 같은 인물이지만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진실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것은 정말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내가 나 된 것이 내가 이루어낸 게 아니야. 내가 내 인생에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성취하고 이루어낸 업적이 있고 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실력이 아니다. 내 솜씨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로 나온다는 것은요, 천국을 소유한 심령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라는 그 고백 안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나일 수 있도록 앞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람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해 주시는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함께 예배할 성도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서로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이 함께 예배해 주는 사람들, 늘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나를 아껴주고 위로해 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교회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시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단강에서 반드시 배우고 옷 입어야 할 삶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겸손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하기 위해 앞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하였던 세례 요한도 정말 겸손의 사람입니다. 요단강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요단강을 여행하시는 동안에 날로 더욱 겸손하여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은 천국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하루하루. 뭘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시비 걸고 분노하고 화낼 게 있어요. 내가 나 된 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태어난 거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 안 하셨으면 내가 이 멋진 세상 살아볼 수도 없었던 건데, 뭔 세상의 삶이 기구하네, 힘드네, 죽겠네, 못 살겠네 할 수가 없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죠.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목숨을 걸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하자와 단점이 있는 부모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그 부모가 믿음까지 물려주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삶을 살자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권면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할 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할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멋쟁이 성도들로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큰 사람이었고 엄청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 예수님이 스스로 세례 요한을 평가해 주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사람이요 교만해져야지 맞는 거예요. 세간의 평가가 그 정도다? 엄청 위대한 인물이 자신을 그 정도로 평가해 줬다? 자신이 맡은 어떤 역할이나 사역이 굉장히 퀄리티 있고 모두가 흠모할 만한 그런 아무나 할 수 없는 역할이다? 그러면 사람이 우쭐해지고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야지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안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고 우쭐거리고 할 만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사람들이 높이면 낮추고, 세상은 높이 축혀 세우며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 메시아는 이제 오실 건데 나는 그분의 무슨 발을 씻길 처지도 못 된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어. 그분의 종이 아니라 종이 될 자격도 안 돼 나는. 이라고 스스로를 진실로 낮춘,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겸손했기에 하나님께 귀 쓰임 받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 아니니까 이야 별명 멋지네, 닉네임 기가 막히네 하지만은 여러분 집도 절도 없이 광야에서 미치광이처럼 이상한 행색으로 대충 걸치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거 먹으면서 벌레나 잡아먹으면서 그걸 정말 영광이라고 자랑이라고 기쁨이라고 하면서 일생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가 오늘 듣고 남의 인생 말해주기는 야 멋지네 하지만은 하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라고 하면 하실 것인지, 무명해라, 가난해라, 병들어라, 뭘 해도 이 세상에서 성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다. 오해받고 미치광이라고 조롱당하고 급기야 잡혀 죽을 것이다. 하시겠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그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정말 이 세상은 나그네로 여행할 뿐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 정말 예수님 같죠?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정말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두의 공통된 소원이 뭡니까? 우리 모두의 꿈에도 소원은 예수 닮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신부라서 닮아가야 되겠고, 신랑을 우리가 날마다 1mm라도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고 닮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또 오늘 하루를 어제의 나와 경쟁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의 꿈에도 소원인데, 예수님 같이 살았던 사람, 세례 요한. 요단강을 여행하시는 동안에 세례 요한을 흠모하시고 묵상하시고 배우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교회 가서 들어야지. 그런데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십니다.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야인인 세례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 전 구약의 선지자로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드디어 새벽녘 빛이 비춰오는데 광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빛 되신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새벽 빛과 같은 세례 요한이 드디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다시 선포되어지는데 성전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명하고 아무도 흠모하지 않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 하셨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몇백 년 만에 다시 말씀하시면서 왜 광야에서 하셨지? 아무도 찾지 않는 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하시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아주 뭐 분위기 좋게 들을 수 있는 성전에서 들을 거야. 성전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성전에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난 광야 안 가. 불편하고 더럽고 덥고 짜증나고 벌레 많고 물도 없고 살 수 없는 광야 안 가.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면 광야로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엄청 양과 같이 염소와 같이 고집불통이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자고 하시는데 나는 성전이 좋아요.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간 자들은 그 세례 요한이라는 광인과 같은 자가 외치는 날것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날것의 회개의 메시지, 로마 군인이 오든 세리가 오든 대제사장이 오든 누가 오든 그냥 그 사람의 삶을 그냥 막 날것으로 비판하면서 회개 안 하면 천국 없어 이런 설교를 듣고요, 광야로 간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가지 않은 자들은 내가 거길 왜 가?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개야. 내가 사회적 지위가 이거야. 성전에서 내가 권위가 있어. 내가 직분자야. 내가 거기 왜 가? 세례 요한에게로 광야로 나아가지 않은 자들은 그 회개의 은총과 다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갱신과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냥 세례 요한과 같이 무조건 우리도 다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면 광야를 기뻐할 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시면 성전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이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존경받으며 부요하며 세상의 높은 곳에서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면 그렇게 살도록 추구해야 되겠고, 그러나 반대로 세례 요한과 같이 살고 사역하라 하셔도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가, 성도가, 복음을 맡은 우리가 무조건 요셉 같고 다니엘 같으려고 하면 안 돼요. 부자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족족 다 응답되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복 주셨다고 세상에 자랑하려고 해가지고는 몇 명이나 몇 번이나 우리가 복음 전하겠어요. 부르심은 다 각각이고 사명은 다 각각인데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내 목표로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광야로 나오라 하시면 나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갱신되어지는 은혜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다시 받으시는 그런 심정으로 갱신과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야와 달라요.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와 도시가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도시가 있고 사람 사는 곳 가운데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만 있거나 옥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 닮았죠. 살만하면 광야가 나오고 험한 광야 끝에 죽겠네, 못 살겠네 했는데 또 숨이 쉬어지고 무언가 살 소망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내 인생인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닮아 있습니다. 삶 속에 광야가 공존하고 광야여서 못 살 것 같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가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도시냐 광야냐가 아니고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고 부요하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건강하냐 병들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가,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전부이신가, 주님은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져야 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내가 높아지는 기도는 아닌가, 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은 꺾이는 기도는 아닌가, 정말 내 믿음과 예배와 신앙생활과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점검하시고 세례 요한을 만났는데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는 기쁜 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아들로 원하기만 했다면 제도권에 속해서 평생을 평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세례 요한, 나라는 인생을 왜 창조하셨냐,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가를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평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누렸습니다. 진정 천국은 궁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는 것을, 진정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곳은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었어요. 그러한 그가 있었기에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성전 예배로 인해 영적인 갈급함에 목말라 죽어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도 없는 광야에 대제사장 율법학자처럼 자격도 없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부음받은 참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셔서 또 다른 많은 이들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반드시 그리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만 살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첫 열매고,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자 우리가 다 이렇게 맺혀진 것처럼 우리가 첫 열매 되어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또 많은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정보가 SNS에 넘쳐나지만 진정한 진리는 찾을 길 없어 정보의 홍수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정신병이 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길을 선택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누군가 한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매일매일 스케줄을 짜실 때에 오늘은 나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루 종일 열심히 할 것인지가 아니라, 물론 그것들 중요하지만은 매일 당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누구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할 것인가, 누구 한 사람에게 카톡으로 격려를 할 것인가, 누구에게 안부를 물을 것인가. 오늘 우리 김승현 집사님이 은혜로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 못난 후배는 무슨 선배님들 챙기면서 뭐 찾아뵙고 뭐 때마다 뭐 인사드리고 뭐 전화로 안부도 물을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참으로 형편없는 자인데 늘상 먼저 전화하셔가지고 이승원 목사 잘 지내냐고, 아픈 데는 없냐고, 목회는 어떠냐고, 어려운 건 없냐고 물어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밥 사줄 테니까 시간만 내서 오라고 하시는 그 마음. 야, 참 예수님 같이 사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것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수많은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했으면 도시에서 살아야죠.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했으면 멋진 옷, 좋은 옷, 비싼 옷 입어야죠.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했으면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제사장 집안 출신인데 제사장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성전에서 그냥 거들먹거려야죠.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많은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영원히 존귀한 세례 요한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잠시 100년 거들먹거리고 자고하고 높아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칭송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인가. 오늘 이 밤에 선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수많은 백성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 이제 우리가 또 그 길을 가고 있죠. 우리가 세례 요한의 바톤을 넘겨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은 초림 예수님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준비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인 신부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이 분명하십니까? 어떤 직장을 가졌던 그 꿈을 이루려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고, 어디에서 어떤 거주 환경을 가지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든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성도 간에 연합하며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세요. 약속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면 내 다시 갈게. 우리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고 땅끝이 어딘가를 늘 주님께 물으며 내게 맡기신 그 땅끝이 어딘가를 간구하며 그곳이 세례 요한의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곳에서 살고 죽어갔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군산 그 신안군 일대를 하나님이 맡기셔서 그곳에서 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셨고 우리 모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 한 알의 밀알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삶을 살다 가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삶을 넘겨주고 이 세상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어느 한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구원하고자 하는가? 어느 한 사람을 제자 삼아 또 나와 같은 일꾼으로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사명이 확실해지고 내게 가라 하시는 와라 만나자 하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 분명하게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